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바울이 사역을 하고요. 그 풍성한 그 사역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과정 중에 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바울을 환대했던 그 야손을 오히려 잡아다가 가두는 일이 발생했고, 야손은 가장 본인이 법망에서 허락된 보석금이라는 제도로 자신을 빨리 풀어내고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그 위험한 지역에서 탈출시키는 임무까지 마침으로써 바울이 그 다음 장소인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지 않고 여기는 너그럽다. 한국 성경 그 개역 버전에 보시면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더 신사적이지 않고 여기 사람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그 사람도 신사적이고 너그러운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후자의 의견을 택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사역했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분들은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받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민첩하다라는 뜻이 있는 프로디미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다고 하니까 좀 감정적인 언어 같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단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감수성을 덧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두뇌가 막 회전을 하면서 그 말씀을 쭉쭉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분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왜냐하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이러한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같이 살았던 저의 선배인데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즘 우리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그래서 왜 걸어다니면서 보십니까? 그랬더니 볼 시간이 너무 없대요. 앉아서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는데 이제는 걸어다니면서도 보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버스 기다리면서도 보고. 근데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굉장히 민첩하게 그 말씀의 뜻을 궁금한 걸 적고 또 묻고 찾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이러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결과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부흥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부흥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부흥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게 안 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돌까지 던질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챕터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싫으면요 그것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나는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이 딱 부딪히면요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는 목사님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가공을 많이 합니다. 가공을 많이 해서 대부분 주일날에는 메시지가 은혜로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교리대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리가 딱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토론이 편안할 수는 없지만 편안한 토론도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마음은 원인데 내 머리가 민첩하게 그 말씀을 흡수해내지를 못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나의 자아가 의외로 세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민첩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시고 그 부흥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시끄럽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매번 접하는데 5일 전에 영국 웨일즈 자치정부 장관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동부 장관인데요. 굉장히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정계에서 총망을 많이 받고 있고 나이도 49세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살한 이유는 성추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영국에서 이번 주에 4번이나 장관을 역임한 4명의 수상을 모신 그 장관 한 명도 사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추문인데요. 그 15년 전에 어떤 여자분의 무릎에다가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회에서 원래 이 성추문은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촉발이 된 건데 이 헐리우드에서 촉발된 이것이 지금 영국을 강타하고 있고 미국도 굉장히 이 폭풍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미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도 당했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이러한 추문들은 그 정도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바르게 살아보겠다, 아니면 사회 고위직에 어떤 뜻을 두고 그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작은 폭로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어떤 핵폭탄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짓이고 잘못된 짓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본인이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본인의 생명을 그 즉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어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힘이 없는가, 두 번째는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왕과 같은 권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누가 그런 추문을 여러분들한테 터뜨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솔직히 말해서 더 빠르게 내가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 후자 쪽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저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고 부적절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저의 추문을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는 저는 제 추문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쪽, 저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으리라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절대 권력은 요즘에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또 더구나 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근데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왕은 정말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왕 중에 하나이고, 이 사람은 자신이 이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로마 교황청이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단절시키고 수장령을 공포하고 본인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국 성공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로마 가톨릭과 수도원의 재산을 몰수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다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냐? 두 명을 정부인으로 둘 수 없다면 나는 한 사람하고 이혼하겠다. 근데 교황이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본인은 그렇게까지라도 권력을 써서 한 것이죠. 절대 권력이 주는 어떤 영적인 그 가르침과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을 때 선한 왕, 선한 권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권력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악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할 때 처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 나라 자체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의 그 치리 기간은 굉장히 불안정했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다윗이 세웠기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대 군주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임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서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부분은 바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단이 와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보통 선지자와 왕은 독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 한마디면 나단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불경하다, 잡아가두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성이 그 범죄 중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본인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본인의 죄를 자복하고 희생제물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본인이 지은 죄가 어떠한 죄인지도 모르는 그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그의 민첩한 영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즉시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는 나단이 다윗의 죄를 밝혀낸 때 다윗이 부른 찬송이라고, 드린 기도라고 타이틀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절대 권력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진시황입니다. 분서 사건과 갱유 사건을 차례로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중국 철학의 보고인 제자백가라고 하는 그들의 책 자체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도 별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책을 싸그리 철학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유학자들을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알고 460명 이상을 땅에다가 그냥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거스리는 말이나 글이나 어떠한 평가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절대 군주의 모습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헨리 8세도 그렇고요. 똑같은 절대 군주지만 다윗의 모습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은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그 말씀을 대하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을 즐겁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싫습니다. 너무나 좋으셔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죄가 많은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악하시면 저도 하나님 곁에 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전하는 자리까지 서가지고 제가 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저에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지키고 싶고 가능하면 제가 전한 메시지는 저의 삶에서 구현해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는 헨리 8세나 진시황 쪽이지 저는 다윗 왕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나를 시기 질투 공격하면 저는 4배나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헬라의 귀부인,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따랐을까?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예수의 말, 사랑하면 된다, 그 말을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저 이단의 가르침, 참을 수 없다, 돌들고 쫓아다니고 싶은 그 모습이 저한테는 사실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 같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빠졌을 때가 더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치 깜깜하게 어두울 때 빛이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내 삶이 비록 어둡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로 이끌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절대 권력만 있었으면 우리 그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 되었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은 다윗이 범죄할 그때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10절에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입장을 대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모든 일을 드러내버리겠다. 네가 어찌하여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주었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다윗을 그 자리에서 쳐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이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 즉시 나단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달고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성장의 기회로 삼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향하는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를 덮고 이 라체스터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에서는 큰 부흥을 경험했고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크나큰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수술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것은 좀 오랜만이지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 각 정류장마다 들끓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가짜 재림 예수를 전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일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그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죽겠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까지도 업신여기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줄을 모르고 모든 삶을 탕진하고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빼앗기고 교회가 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각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퍼지지 않지만 한국은 너무나 좁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기 때문에, 또 나이로 밀고 학벌로 밀고 연고로 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말씀이 퍼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고 있고 언제 전쟁 난다, 언제 난리가 터진다, 언제 예수가 오신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유명세를 타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으면서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고국의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부흥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국에 계신 신앙인들 계시면 그분들 위해서 그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집안에서도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친척분 중에서 그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이단 사상과 그릇된 말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주님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가 판을 치고 교회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바로 교리를 전하지 못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방법으로 해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고국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풍성한 사역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베레아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보내시는 과정이 편안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영접하고 섬겨줬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급하게 돈을 쓰고 나와서 그 형제들이 또 돈을 들여서 바울을 또 탈출시켜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사역이 이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아하고 품위 있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바울은 본인이 있는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또한 이루어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탄하지 않았고, 왜 데살로니가에서 잘 되고 있는데 또 나를 베레아로 이런 방법으로 보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종으로서의 모습, 그 둘로스 그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한테 거저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재능과 은사와 나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2배, 3배, 5배, 10배를 남길 수 있는 순성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제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달란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의 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들이 오로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절대 권력 주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하였다면 제가 오만하여 오판하고 함부로 칼을 휘둘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두시니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역을 이끄실 때 그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 주시옵소서. 범죄 중에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통하심 앞에 같이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던 다윗을 봅니다. 비록 범죄하였으나 그는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자신을 세워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범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화목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리올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